네, 로마서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5월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가을 운동회였는데 요즘은 5월에 하나 봐요. 자, 하지만요 요즘은 안 하는 학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운동회를 준비하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운동회 준비로 많이 지쳐있던 선생님이 교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잔뜩 화가 난 학부모가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피구 대표에 뽑히지 않아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왜 우리 애 기를 죽여요? 에? 아니, 아무렴 실력이 모자라니까 안 뽑혔지 일부러 안 뽑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서요 운동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학교가 참 안 됐습니다. 선생님도 참 안 됐고요. 근데 여러분, 실은요 그 집 자식도 참 안 된 겁니다. 아이가 이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내가 안 뽑혔으니까 피고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안 될 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죠? 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국민학생일 때 운동회에서 반 대표로 뽑히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운동회 여러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어달리기, 릴레이, 이게 최고였습니다. 배점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해도 순위를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서 가장 빠른 남녀 학생 한 명씩만 대표로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모든 시선이 다 그 대표에게 쏠렸어요. 드디어 선수들이 출발선에 딱 씁니다. 딱 하고 이제 총성이 울리면 이제 운동장은 그때부터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학생들이요 그냥 모두 큰 소리로 응원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대표가 누굴 추월하기라도 하면 이거 마치 우리가 추월하는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냥 난리가 나죠. 막 난리가 납니다. 반대로요, 우리 대표가 바통을 놓치거나 아니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냥 장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반 대표와 우리 학생들은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대표가 이기면 그건 우리가 이긴 거였고, 반대로 대표가 지면 그건 우리가 지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나와요. 성경은요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과 모든 인간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사람에게 벌어진 일의 결과가 모든 인간,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지면 우리도 지는 것이고, 반대로 누가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아담은 육적인 대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대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일, 그 일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리고 또한 영적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건 19절에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까요?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AI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년 전까지는 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가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이 AI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통제가 안 되는데. 이 AI를요 자유의지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기계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AI가 이러면요 그건 오류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자칫 인류가 멸종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해 주시라고. 아무튼 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야 하죠? 스스로 잘 판단해서 먹지 않는 걸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럼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 먹어. 그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아담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건 즉 뭡니까?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결혼 합법화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는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소리를 하죠. 자, 그리고 또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명령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남편을 존경하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결혼과 관련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명령이죠. 하지만 사탄이요 슬며시 다가와서 사람들 귀에 조용히 속삭이면서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 질서 따르지 마.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정의하시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딱 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당연한 건 줄 알고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에요. 자,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가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있어도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뭐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자, 이런 모습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창조주요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두려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거 다 누가 꾸며낸 얘기야. 하지만 여러분 꼭 아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보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이거는요, 또한 육적인 죽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진짜 어린 애들까지 툭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을 뻔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뻔했네. 그냥 입에 달고 살죠, 우리가. 뭐뭐 때문에 죽을 뻔했네. 배고파 죽을 뻔했네. 뭐뭐해서 추워서 죽을 뻔했네. 더워서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죽을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좀째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왕노릇을 합니다. 이 왕노릇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죽음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틀린 생각을 심어줍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요,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새 속에 찌든 사람으로 그럭저럭 살다 그냥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돈, 재산 이걸 쫓게 만들고요, 인기, 쾌락 이걸 쫓게 만듭니다. 남들한테요, 그런 거나 자랑하다 죽게 만들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인생을 그런 거나 줬고 또 그런 걸 자랑하는 걸로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을 참 허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문제가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아담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다라는 사실도 말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시 받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 모든 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 이상 아담의 뒤를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와 모든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죠. 이 계획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실현됐습니다. 우리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어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 이에 관해서 신약 빌립보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곧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이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야 창조주의 자리에 갈 일은 없으니까. 우리도요, 내가 지금 좀 괜찮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좀 있어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내려와야 될 때가 되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어릴 적에는 언제 그랬어요? 학교에서 반장할 때. 그 반장이 뭐라고? 그 반장할 때요, 이 반장인데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했어요.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아들이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꼭 자기가 반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을 했죠, 그 친구하고. 1학기는 내가 할 테니 2학기는 네가 해라. 그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1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왠지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기가 시작될 때, 야, 네가 바꿔준다 그랬자는 말을 바로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리고 제가 통합 반장을 해버렸습니다. 1학년 때, 8살 때. 여기 나이로 6살이나 7살이죠. 그때 알았어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나라에서도 그러죠. 나라 전체도. 어떤 나라들은 보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게 싫어가지고 그냥 몇십 년째 독재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자리도 그런데요, 하물며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비참하게 죽는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도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지난 시간에요, 제가 우리 집 뒷마당에 사는 거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미가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커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인간인 제가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거미가 돼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제게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근데 더군다나 세상 모든 거미를 위해서요, 제가 살충제에 범벅이 된 채 몇 시간을 고통받다가 결국 쓰레빠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 그러면요, 이건 진짜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엄청난 손해와 불편이 따르는 일이에요. 또 굴욕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창조주로서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죽음을 맛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분명 주저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근데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5절.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사가 나오죠. 은사. 이 은사는요 영어로 free gift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치른 값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이 선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17절, 이번에 17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아담의 뒤를 따랐을 때는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왕노릇은 우리가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죽음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인생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인생 역전.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 뭐가 있죠? 로또에 당첨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인생 역전이라고 말해요?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지긋지긋한 돈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인생 역전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내 게 아닌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후로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겨서 그걸 성취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요 점점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있죠?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기 시작해요. 전에는요 또 내가 그냥 온통 다 내 힘으로 살아야만 했다면, 그래서 삶이 너무 힘겨웠다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심지어 어떤 일은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축복.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뭡니까?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생 역전하세요. 예, 인생 역전하세요. 인생 역전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늙어갑니다. 예. 제가 이제 10년 전에 부임했으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장 오래전 기억하는 거는 10년 전이고, 어떤 분은 9년 전, 어떤 분은 8년 전, 뭐 5년 이내는 뭐 큰 변화 없으니까 그렇게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요 완전한 만족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이 땅을 살면서 점점 늙어가고 약해져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천국을 더욱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영생이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더욱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두 사람의 범죄 또는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아담에 의한 죽음, 그거는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예수님에 의한 생명의 선물, 이거는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17절. 여기 보시면 선물을 받는 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받는 자가 있다는 것. 즉 뭐예요?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는 자가 받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또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생명의 선물, 그 선물이 나에게 적용돼요. 나에게.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요, 그냥 믿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걸요, 언제나 변함없이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세요. 그냥 사는 게 좀 힘들어져도요, 앞날이 좀 막막해져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요,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일한 만큼 썩 결과가 좋지 않아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좀 지장이 생겨도요,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돼도요, 그래도 그때 흔들리지 말고 이걸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은혜 선물을 받는데 그것도 아주 넘치게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더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 두 절 앞인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더욱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더욱 넘치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요, 죄와 죽음의 힘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더욱 풍성하고 더욱 넘칩니다. 이 은혜의 힘이 우리를 살려요. 상처받은 마음을 고칩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따라서 여러분, 살다가 마음 상할 일이 생겼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속된 말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부어주십니다. 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요, 다시 살아나도록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당장 꼭 필요한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혼자 그냥 아둥바둥 대다가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죄성이 가로막은 대로 계속 가로막혀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세요. 뚫고 나오세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돼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요, 그냥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자연히 치유돼서 싹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이요,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계속 쌓여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걸요? 내가 남들에게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남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도요,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죄성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죄성이요,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너무 괴롭지 않아요? 전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인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 없습니다. 상처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사이즈는요, 진짜 넓고도 큽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요, 진짜 넘치도록 셉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진짜 웃는 날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어그러진 내 삶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황하던 인생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앞에는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아담을 따라 죄와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왕노릇하는 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아내나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쪽 길을 선택하면 여전히 죄와 죽음 속을 헤매는 고단한 인생길을 걷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쪽 길을 선택하면 생명과 은혜로 풍성한 축복된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